얼마 전 북한 병사가 우크라이나에 두 사람 붙잡혔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정원 직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부상당한 포로로 잡힌 북한 군사에게 질문했지요. 북한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랬더니 한 친구는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돌아가겠다. 또 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북한으로 가겠느냐? 예,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그 말은 북한으로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겠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분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정원에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그 입술의 고백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첫 한 달은 우리의 예배와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어려운 10의 1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10의 1조는 단순한 그 교회의 유지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도록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물론 결코 억지로 강제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의미들을 연초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은혜 받고 또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기에 소중한 줄로 압니다. 또 특별히 목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조금 불편해도 바로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있기에 함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0의 1조는 뭔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11조라는 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죠.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4개의 부족 동맹군에 의해서 붙잡혀 포로로 그 가족이 다 끌려가고 다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상해서 조카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을 이끌고 가서 그들과 4개의 부족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4개의 부족이면 아무리 적어도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몇백 명 이상의 318명으로는 불가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놀란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부족 다니면서 뺏어온 재물들이 있잖아요. 그 노략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아브라함 몫이 된 거예요. 돌아올 때 보니까 조카 롯과 가족을 다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승리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재물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의 1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하나님도 그거 드려도 받으실 일도 없지만 또 하나 오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1조에는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좀 무서운 신앙 고백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과 내 건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도
그 가운데 담게 됐던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약이 끝났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것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것을 신약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조금 이제는 어떤 교회나 뭘 비판할 때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좀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분명히 11조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11조를 없애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 이것도라는 말은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봐라. 너희들은 왜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서로 돕느냐 말이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좀 돌봐라. 그리고 또 하나, 저것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11조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좀 너희들이 도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전성기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11조가 이제 확대돼 가지고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전부 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말이죠. 장로님 죄송한데 그 히터를 그것도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불 들어온 거 꺼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진 걸 다 가까워서 가난한 사람도 나누어주고, 또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럽의 첫 교회가 이 빌립보에 세워지는데, 루디아 한 여인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가정의 헌신을 받으시고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실 때, 역사해 주실 때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11조는 사탄이 제일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왜 불쾌하게 여겨요? 사탄은 자기가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 구속받지 못했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11조는 사실은 깊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 와 계시면서도 시민권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와서 그런 분들의 우리 외국인들이 지금 학교에 좀 있어서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유, 한국에 세금 내고 싶다고. 한국에 시민이 되고 싶고, 근데 쉽지 않답니다. 한국 시민권 따는 게 시험도 어렵고 까다롭대요.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건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게 소망인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 입장에서는 11조 드리는 우리가 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조에 시험이 많아요. 왜? 자기는 구속받지 못하니까 지옥불 형벌에 던져주는데, 이 11조는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인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니까 여기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그분이 또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1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11조의 첫 번째 용도가 성전 유지인 건 사실입니다. 용도가. 그러나 제사장들도 11조를 드렸어요. 왜요? 오늘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거나 교회 유지가 어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과부의 두랩돈도 주님, 야 너는 그거 갖고 뭘 드리냐? 두랩돈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식사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5, 6천 원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거 드릴 때 칭찬해 주셨어요. 왜?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큰 특권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지.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거절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치 참 창피하죠? 어쪽을 봐도 창피하죠. 저 북한이 남한 공격하려고 만들어 놓은 군부대들은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북한이 지금 밀고 내려오고 싶은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재래식 무기까지 다 갖다 줬대요. 전쟁을 할 절호의 기회거든요. 무기도 없고 그 군대들은 하나님이 딴 데로 돌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원망하고 사회 탓하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주신 큰 기적이에요.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는 한국에 되게 좀 거칠게 대하고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우리 한국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일 잘 돌아가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 게 그 나라의 형편을 말하는데 어렵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려고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캐내고 감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것만 찾아낸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근데 그의 놀라운 정신들이 11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죠. 오늘 우리 세대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면서 자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주인 되면 나라 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이 즐기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방탕하고 마에게까지 가고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도 내팽개치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 땅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치셔요. 할렐루야. 네가 주인이라고 말 안 해요. 자살도 틀렸다고 말해요. 내 생명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속해 있고 나라에 속해 있고 내가 결정해서 함부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주인 아니에요. 내 생명. 주인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11조를 통해서 사탄의 속임수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또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고 또 가정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11조에 담긴 아주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힘도 갖게 되고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누리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젊은 세대를 향해 너희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기심을 통해 무너뜨리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 세대에는요, 기성세대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물질 좋아하고 물질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만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11조를 드리면서 그게 아깝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건 자기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점검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병원에 많이 가시죠? 저도 뭐 3달에 한 번 가고 또 눈 때문에 가고 갑니다만, 병원에 가면 우리 검진을 하듯이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검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11조에 담긴 사랑이고 정신입니다. 또 하나, 이기심. 11조가요, 구약에는 굉장히 부흥한 시대는 11조를 3번 내게 하셨어요. 말라기처럼 망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억지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드리니까 드리지 마라. 내가 돈을 받느냐? 하나님이 돈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드리지 마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축복의 시대는요, 11조를 3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리는 것처럼 매달이나, 근데 이 목축이나 농사를 지니까 농사할 때나 양의 털을 깎을 때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했고요. 그래서 레위인과 성전 유지를 위해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했지만, 부흥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11조를 하나 더 명하셨어요. 그게 3년에 한 번씩 너의 1년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또 드려라. 그건 주로 누구를 위해 썼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게 하셨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두 번째 11조를 명했다는 말은 첫 번째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니까 두 번째 11조를 드리라고 했겠죠. 첫 번째 11조를 할 때 복을 받아서 넉넉하니까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것만 챙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소산의 11조를 3년에 한 번 다 내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웃들이 먹고 살고 같이 살 수 있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중에 상당 부분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기꺼이 나눠주잖아요. 기꺼이 나눠준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먹는 게 줄더라고요. 고기도 좀 별로고, 고기 없이는 잘 안 먹었는데 고기도 별로고 먹는 것도 줄고 사는 것도 소탈해지더라고요. 사는 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소탈해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초대교회가 그래서 다 그들이 부유해졌던 게 아니에요, 당장.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성령 안에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또 하나,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한쪽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칭찬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돌보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살펴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말하죠. 더 커지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큰 집. 여러분 거기서 해방돼서 오늘 우리는 작은 자에게 마음을 돌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 잠깐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아이고,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집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근데 저 하늘에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또 하나, 이
10의 1조를 통해서 담아주신 사랑인데 월망과 불평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렛돈도 드리게 하셨고 마리아가 옥합도 깨게 하셨어요. 그 가론이다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야 구제하면 좋을 텐데 아니 그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리는 기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아주 귀한 이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첫 번째 구별해서 드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 것을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11조가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먼저 드리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니까 11조지요. 우리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얘기할 때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만큼 물질에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11조 강요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권면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길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도는 해줘야 되죠.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늘 11조 1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되어서 교회 오신 분들에게 10의 1조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10의 1조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 사회 정의, 여러분 10의 1조를 통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사회 정의, 그리고 또 세상을 넓게 보는 큰 믿음의 그릇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10의 1조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0의 1조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 성경 끊기 막 띄어서 드리고 그러기보다는 꼭 그렇게 될 때는 내가 이 10의 1조는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에 선교비로 좀 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회를 통해 결정해서 재정부에서 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본교회에 해서 관리도 받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의 1조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나왔는데 그가 미국에서 36년 동안 최고의 부자였고 최소한도 10년 이상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12개 대학, 그냥 대학도 아니고 큰 100만 평이 넘는 우리를 가면 연고대 이상 되는 큰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대학을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한 마을이 다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영국 같은 데 가면 옥스퍼드 전체가 다 대학입니다. 거기에 상점도 있고 사람들도 살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대학을 12개 세웠고요.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 가난한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인종차별, 세계의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여와 헌신을 하고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독특한 사람이죠. 대학도 안 나와서 가난하게 자랐는데 하루는 경제부 기자가 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은 유명하죠. 락펠러에게서 물어봤어요. 36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락펠러가 저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아주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입니다. 락펠러 얘기를 다 알거든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가난하지 않으시고 대학도 못 나오지 않으셨느냐고. 물론 돈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의 부모님들이 내게 물려준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8살 때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같이 부모님과 다니다가 8살 때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보냈어요. 보내면서 20센트를 주면서 얘야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20센트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리거라. 미국은 그 쟁반에 주로 이렇게 드립니다. 11조를. 참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주머니에 놓으면 10,000원짜리 넣는지 1,000원짜리 넣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들어야 된다고 청교도들을 이렇게 쟁반에, 큰 쟁반에 드립니다. 근데 이 락펠러의 간증이에요. 록펠러가 교회 가서 헌금 접시에 11조를 바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동안 어린 그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기쁜 가슴으로 솟아올랐다. 그 후로부터 록펠러는 교회 가는 것과 11조를 바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전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준 대로 그냥 그 2센트 드렸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2센트 우리로 얘기하면 몇백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애하게 헌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미국에. 그런데요, 나중에 이 락펠러가 전성기에는요, 기업도 많고 회사도 많은데 각 기업과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답니다. 전적으로 11조만 들어오는 수입에서. 그리고 그거는 다 락펠러가 가서 교회에서 드렸어요. 직접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록펠러가 남긴 비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락펠러에게 부어주신 그걸 통해서 그 사회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큰 복을 누리는 장엄한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2딸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할 것이고, 정상석 집사님 오늘 딸내미 청첩장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젠 부러워. 내가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부러워. 우리 딸들도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손자들도 생기겠죠. 손자들에게 나도 이 락펠러의 부모님처럼 11조를 가르치면서 2가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또 하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2가지를 꼭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손주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저 김치국물부터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윗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지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그의 전성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백성들도 함께 드렸어요. 사실은 다윗이 오해도 많이 받은 게, 왜 그렇게 금을 좋아하고 왜 이렇게 은을 좋아하고, 가는 전쟁 나가서 막 어려울 때마다 막 금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선물을 갖고 오면 다윗은 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 은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힘이 세니까 가져올 때도 금과 은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이 비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모아두고 목숨 거는 전쟁터에서 모아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지금은 은값이 쌌는데 옛날에 은이 비쌌지요. 은 240톤을 드렸습니다. 한 250억 돼요. 그리고 금을 얼마를 드렸냐면 103톤이에요. 그 금 103톤이면 얼마냐면 6억 3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전쟁터에 가요. 자기 목숨이 그 어렵고 힘들 때도 금을 모으고 은을 모아서,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을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건 성전의 벽을, 성전의 그 뜰이나 벽을 다 은으로 쌓아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근데 그렇게 드리고 다윗이 가난해졌느냐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에 또 부어주셔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넘치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개 양을 치던 형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했던 그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데요, 금만 81조를 그냥 기껏 들으면서 주님 이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돈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이 있고, 그래서 늘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는지 나를 영혼을 점검해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혹시 오늘 좀 설교가 부담되는 분 계시면 너무 그렇게 압박 갖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기도는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라고 말씀한 건 딱 이 11조 하나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고. 락펠러 보세요. 그 어린 게 2센트 드렸는데 기쁨으로 드리고 설교를 들 때 그 마음이 기쁨으로 차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드림의 기쁨이 있고, 아니 다윗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금만 81조에 나도 계산, 요즘 챗 GPT가 참 좋대요. 그거 찾아내기 쉽지 않은데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다윗이 드린 금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그냥 계산이 착착착착 나오더니 현대의 가치로 81조 정도 됩니다. 야, 고맙다 GPT야.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이 아름다움이, 이 장엄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복도 받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1절만 2번 찬송합니다.